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흔히 짝퉁이라고 부르죠. 가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또 바울은요, 구원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내적인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는 뿌리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는 그 강조점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점을 가지고 오늘 진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요, 단순한 말 이상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냐? 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자가 그러면 들어가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 내가 느끼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한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마치 바늘과 실 같은 것이에요.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행함이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진실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또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 거기서 멈추고 있다면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귀신들도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도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산 가운데 보이는 행함이 있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본보기가 없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좋은 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죠. 믿는 바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것은 그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한 인물이죠. 여호수아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산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이죠.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뿌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10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인한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은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둠
어둠이 길을 막아도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니 내 할 일은 순종. 공급하심은 주님의 복, 기도로 씨름하세. 그분이 역사하시리니 그리스도 배 안에 모셨으니 폭풍에도 웃음 짓네. 여러분, 6주간 폭풍 속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폭풍 가운데 갈 길을 모르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배 안에 모셨으니 어둠이 길을 막아도 주님이 우리가 인도자 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폭풍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폭풍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